창세기 족보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세 가지가 있죠. 받침, 봉헌된 자라는 의미고, 계시, 선생,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침이라는 것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계시라는 뜻에서는 그 뜻 자체가 어떤 일이나 행동 따위를 처음으로 시작함이기 때문에 에녹이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또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을 처음으로 체험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선생이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고 가르쳤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면서 그 본인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모습, 그리고 경계로 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도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드셀라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로서도 그 선생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보면은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리고 그 임한 목적이 무사람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면 모든 경건치 않은 자, 그리고 경건치 않은 죄인이죠. 경건치 않은 자라고 했을 때 그 경건치 않다라는 뜻은 아세베이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뜻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부족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부족. 이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치 않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서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거죠. 100%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배이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경건치 않은 자라고 했고, 그 사람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건치 않게 행한, 그리고 경건치 않은 일이라고 했을 때 그 경건치 않은은 둘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죠. 아세베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세베오라는 단어의 뜻은 살아야 하는 법도를 떠나 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살아야 하는 법도를 떠나 행하다. 그러면 여기서 살아야 하는 법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아야 하는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1절, 13절, 21절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준행하면 삶을 얻을 내 율례 또는 사람이 준행하면 삶을 얻을 내 규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율례, 내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은 사람이 준행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삶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삶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하야아라고 하고, 그 하야의 뜻이 무엇이냐? 영원히 살다, 그리고 생명이나 건강을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법도, 그것은 그 법도대로 살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녹처럼. 그런데 에녹의 때에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 삶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의 법도를 떠나서 행하는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들이 있었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보여주시고 심판을 작정하셨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이 일을 본인도 경계 삼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경계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에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 15절에서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이 나오죠. 그래서 경건치 않은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경건치 않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세베스입니다. 아세베스는 앞에서 살펴본 아세베이아 그리고 아세베오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아세베스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창세기 5장 족보에 기록된 모든 족장들이 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에녹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경외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불경스러운 그런 세태들이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의 종류를 5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첨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이 생기기만 한다면 상대가 누구라도 거기에 달라붙어서 아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야말로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거고 또 그대로 되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실 때 말세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칼레포스라는 단어인데 견디기 힘든, 광포한, 사나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야말로 마지막 때는 견디기 힘들고 너무나 광포하고 사나운 그런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2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소하다 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오죠. 참소하다 라는 헬라어는 디아블로스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악마의 편에서 행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디아블로스는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마귀를 표현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 봤을 때는 마귀의 편에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서 에녹처럼 신앙의 경건함을 지켜야 되는 그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이랑 동행한 거죠. 그야말로 믿음의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의 히브리어는 이트할레크죠. 이트할레크는 히브리어 문법을 볼 때 히트피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조 수동형이죠. 수동적인 모습인데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트할레크의 뜻은 자기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예속시켜서 뒤를 따라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녹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완전히 귀속시키고 예속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3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이 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누구냐면 창세기 24장 1절에서 아브라함입니다. 24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범사에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런 범사에 복 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범사의 복을 받는 게 왜 범사의 복을 받았는가? 라고 봤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을 그대로 생각하고 그 계획을 그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는 곧 하나님의 생각이 아브라함의 생각이고 아브라함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지 그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범사의 형통함을 받은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에녹이 창세기 5장에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에녹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곧 에녹의 뜻이 되어서 에녹이 300년 동안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았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보셨다고 히브리서 11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시면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유아레스테오죠. 유아레스테오의 뜻은 완전히 만족시키다, 매우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켜 드렸고 또 완전히 만족시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결과 이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킨 그런 삶을 산 결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인인데 그 뜻은 찾을 수 없는 사라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녹을 찾을 수가 없었고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어디로 사라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늘로 사라져버린 거죠.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죽어서 간 것이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나라로 옮기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땅에서는 사라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옮기심이라는 헬라어는 메타티데미입니다. 메타티데미의 뜻은 자리를 뒤바꾸다, 전환하다, 변화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에녹의 위치가 땅에서 하늘로 그 자리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위치가 전환되었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리가 바뀌었고 위치가 전환됐죠.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변화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죠. 여기서 보이다라는 것은 휴리스코라는 단어이고 그 뜻이 관찰에 의해 발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창조를 왜 하셨을까요? 죽이려고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처럼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변화시키기 전에 아담을 죽이셨죠.
창세기 5장 5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5장 5절에서 응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오, 하나님이 죄를 지으니까 진짜 죽이시네? 그러면서 죄를 짓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담의 아들인 셋은 그 다음에 죽게 될 순서가 자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공포에 시달렸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죽이신 다음에 57년 후에 에녹을 바로 변화시키셨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의 뜻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산 교육의 장으로 에녹을 변화시키셨는데 지금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이다라는 것이 휴리스코, 관찰에 의해 발견되다. 근데 관찰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에녹을 찾으러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생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패역이 그 당시 이미 충만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습은 열왕기하 2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엘리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사로잡으셔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자격은 어떤 자격이었냐면 선지자의 생도들이었다는 거죠. 선지자의 생도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우리 당시로 말을 하면은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 그리고 전도사들,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런 엘리트 집단이에요. 근데 그 엘리트 집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그걸 믿지 않고 엘리야를 찾으러 다녔어요. 얼마나 찾으러 다녔을까요? 3일 동안이나 찾으러 다녔어요.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에녹을 300년 동안 동행한 것을 기쁘게 보시고 증거 삼아서 데려가셨다라는 엄청난 사실을 볼 때 지금 그때보다도 더 악함의 끝판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이 될 때 그렇게 동행하는 우리들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영생의 세계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속사적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에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속사적 교훈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놓치면 안 되죠. 영생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1장 3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4장 34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총명을 받고 왕위에 올랐을 때 감사의 대상을 불렀는데 그 감사의 대상이 영생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니엘 12장 7절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순간에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생하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본질은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은 그 누구도 그 본질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영생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는 참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참된 자의 정체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창조 본래의 목적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생. 이 영생을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한테 주시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 바로 영생을 주시고자 함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원래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획득을 해야 되는 게 차지해야 되는 게 영생이었는데 아담이 실패하고 나니까 아담이 했어야 되는 일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 영생은 타락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타락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근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생기는 사라지고 흙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타락했단 얘기죠. 근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그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고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를 회복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거죠.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타락으로부터 회복을 시켜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타락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영생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6장 40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다 같이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은 영생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영생을 위하여 사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을 정확하게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정확하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 40절과 6장 29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구속사적 교훈, 에녹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구속사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의 비결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비결이 동행이다 라는 것이죠.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그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동행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 하늘나라로 간 것처럼 살아서 하늘나라로 간 것처럼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헬라어 아레스토스, 뜻은 뜻에 맞는 합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께 합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그 동행의 길은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시는 것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사용된 아레스토스, 뜻에 맞는 합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뜻에 맞는 하나님 말씀에 합하는 것을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것.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면서 우리가 공의를 행해야 하고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서 6장 8절에서 인자를 사랑하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이것은 공의를 행하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종하라 라는 것은 부종하다의 뜻이 다바크라는 히브리어고 그 뜻이 찰싹 달라붙다 라는 뜻이에요. 그에게 부종하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에게 부종하라 라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미가서 6장 8절에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행의 원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행의 원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녹처럼 영생할 수 있다. 영생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을 보실 때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은 잘 믿다가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마지막 때가 남았는데 그 전에 생명의 수를 다 살고 이미 잠든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죽었지만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신다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과 다니엘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가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변화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52절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나오는 생명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의 부활이죠.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서 변화하는 것, 죽음을 거치지 않고 에녹처럼 변화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연습,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나갈 때 마지막 때에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이제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사는 영원한 동행의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를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의 몸의 형체로 계신 것처럼 우리도 데려가 주셔서 살아서 영광의 몸의 형체를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사단의 종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서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열매를 차곡차곡 쌓아나갈 때 그 마지막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영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녹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속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내 뜻과 생각이 되므로 말미암아 생활을 해나갈 때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의 터 위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유다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게 해주신 우리 각자 자신을 지키면서 영생의 소망을 잊지 않고 그 영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고 에녹의 모습이 다른 세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 속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끝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끝장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살려서 옮겨주신 그 에녹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 각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중에 헤매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시켜 주시고 또한 구속의 터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완성 영생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따라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을 조차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처럼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하고 고통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말씀만을 붙잡고 아버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